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와 일의 삶을 사모합니다. 자, 오늘부터 잠언 21장 말씀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깊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1절로 3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릴 수 있는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구원도 삶의 복도 다 이것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택한 자녀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실 겁니다. 목자가 양을 여호와의 집으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끌어 가듯이 구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완성되어질 겁니다. 삶 가운데 누리는 모든 평안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을 주시고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얽힘이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목자는 인도의 책임이 있습니다. 왕은 다스림의 책임이 있듯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끌어가야 될 책임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면 성도에게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순종하는 거죠.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출발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반드시 선하신 뜻을 가지고 인도하신다. 어둠과 빛처럼 죄와 악은 구분이 되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사단의 악한 뜻과 그 방법은 다른 겁니다. 그러므로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절 보세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왕들은 힘이 있죠.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손으로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군주들이 있었습니까? 군왕들이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 유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종대왕 같은 사람들, 이순신, 역사 속의 알렉산더 같은, 시저 같은 이런 위대한 왕들, 그러나 다 지나갔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 하나님의 일하심만 지금까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보세요. 이는 마치 봇물과 같아서, 봇물이 뭔지 알죠? 저수지입니다. 저수지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저수지 옆에서 자랐습니다. 아무리 많은 물이 있고 충주 같은 거 보세요. 그런데
한 사람에 의해서 그 물이 이리저리 공급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임의로 하나님의 뜻대로죠,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와 축복이 나타날 때뿐만 아니라 때로는 사람과 문제를 통해서 어려움을 주실 때도 감사해야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만 감사하지 마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더 분명해지고 목자의 열심히 양을 위하여 더 원수 앞에서 사망의 골짜기에서 더 신경 쓰듯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할 때 더 예민하게, 민감하게, 더 열성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아는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양심이 무뎌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모르고 지나치지 않도록 항상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2절 보세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뭐라 했습니까?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입으로 아무리 정직함과 자기의 의를 드러내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입술의 고백에 속고 그 사람들의 인간적 의지에 속고 사람의 능력에 속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내면의 동기, 그 의도가 악한지 착한지를 간파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면 입술에만 정직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중심으로 다스리고 연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훈련시키는 것이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죠. 그들의 중심에서 애굽이 나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중심에서 바로가 나와야 했기 때문에 40년 연단이 길어지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이 있다는 것은 내 속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옷을 찢을 줄 알고 여호와만 우리 하나님이라고 중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모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의 중심은 어떠해야 될까요? 3절 보세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니라. 그 마음이 그 중심에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 있는 상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공의를 멀리합니다. 정의를 멀리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공평과 정의는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것을 외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한 구절이 있어요. 창세기 18장을 보면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러 가실 때에 아브라함을 지나쳐 갈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가 있어요. 1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이건 약속이죠.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제쳐놓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할 수 없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19절에
내가 그로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택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와 공도를 행해야 돼요. 공평과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만 강제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이제는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의와 공의로운 모습을 드러내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 위해서 가시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지금도 공의를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중심은 의로, 공의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시며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여호와 일의 날 복된 날입니다. 아멘.